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야훼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고 또 목표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가 목표하는 일들을 얻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을 해야 했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줄 알았는데 자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라헬을 얻었고 그 조건으로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해야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기꾼 하면 야곱인 줄 알았는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야곱과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아이 낳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를 못했고 반대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셨던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실 때 자녀를 얻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상처받고 외로워했던 레아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4명이나 주셨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줄줄이 낳게 하셨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상위 30%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상위 30%의 지분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보라,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아들을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옛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이 아들을 낳아야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잖아요. 유대 사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도 한나가 무자해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신음을 하며 너무 슬퍼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그 가슴 속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보는데 자식이 없는 건 그 당시에 굉장한 수치고 여인으로서는 수치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결혼을 하자마자 첫째 아들을 주셨어요. 참 큰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고 레아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게 되는데 시므온을 낳게 됩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어서 굉장히 기쁜데, 가만히 그 레아의 속마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아서 기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았는데 셋째까지 아들을 연거푸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연합할 수 있겠다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에요. 참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볼수록 레아의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야훼를 찬양하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반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요즘 세대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당시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신음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하시려고 아들을 넷이나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나마 레아를 위로하셨어요. 아들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이름이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셋째까지는 남편에 대해서 조금 경박한 표현을 좀 쓰자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도 얻지를 못하니까 가슴속에 아픔과 상처만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이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내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셨구나.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이름.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고통 속의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고통 속에 있었는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레아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레아가 얻었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연이어서 아들을 넷이나 낳으면서 자녀의 복,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발견합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는데 넷째를 아들을 낳는다고 그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레아의 레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이 말랐습니다. 남편이 동생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한 여인이에요. 그것이 눈이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눈에 총기가 없는 의미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즘 제가 자주 쓰는 표정 중에 하나가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는 거거든요. 안 보여요. 책을 좀 보려고 그러면 인상을 찌푸리든지 아니면 이만큼 뒤로 가서 이렇게 봐야지 겨우 보입니다. 여인이 자꾸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보는 것이, 뭐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인상을 쓰면서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은 얼굴이 아니에요. 늘 미소가 있고 얼굴이 환하게, 그런 얼굴이 보기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왜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표정이 밝아야 좋은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총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레아에게는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레아가, 그러니까 라반의 딸이잖아요. 아무리 달라도 어느 정도 외모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 꽂혀서 라헬보다는 레아를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물가에서 첫눈에 그냥 빠졌어요. 더 이상 다른 여자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결혼을 했지만 항상 사랑에 목마르는 거예요.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이 항상 라헬과 비교가 되니까 항상 사랑을 구걸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랑에 대한 결핍,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부모님이 떠나게 되고, 언젠간 자녀들도 떠나게 되고, 언젠간 남편과 아내도 떠나게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또 때로는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버리면 익숙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결핍은 사람에게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만이 완전한 충족이고 완전한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낳으면서 남편에 대한 기대를 가졌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들에게 위로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야훼를 찬양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레아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담겨 있는 뜻처럼 어떤 기대감과 소망을 담아서 남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자꾸 그 아이들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넷째를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녀를 갖지를 못했어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본처고 분인나가 둘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또 사라도 하갈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라헬은 라헬대로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에 레아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유다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서열상으로는 넷째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끄는 수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레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레아는 그걸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 우리는 지금 그걸 다 깨닫지는 못하죠. 그냥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위로받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소망을 아이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죠. 우리들도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또 소망하고 있던 것을 얻지 못하면 그 소망이 기대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절대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해도 기쁨을 얻으려고 해도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다 채워 넣어도 채워지는 그 순간은 당장은 기뻐요. 그러나 그게 금방 사라지고 식어지고 맙니다. 몇 날 며칠이 뭐예요? 뭐 손꼽아 기다리면서 몇 년을 돈을 모아가지고서 집을 산들, 자동차를 산들, 길면 6개월, 그 다음부터는 벌써 이미 낡은 집이 되고 중고차가 되어서 별로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두었던 이유가 제 마음 가운데 한 여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다른 마음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아는 찬양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 원래 제목은 나라는 시예요. 나라는 시.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이 시를 지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참 청년의 때를 지냈을 때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저 요번에 잊고 있다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송명희 시인을 떠올리게 됐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송명희 시인이 벌써 환갑이 되어 가더라고요. 여전히 그분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뇌를 다친 상태에서 태어나서 전신 장애를 가지고 말도 못하고, 뭐 벙어리는 아닌데 말도 못하고 시력도 약하고 행동도 불편하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그 불편한 몸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나라는 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 찬양을 많이 즐겨 부르곤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 60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그 가사를 제가 원래는 찬양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새벽 시간이라 가사만 제가 조금 알려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귀해요. 우리는 오늘도 남은 가졌는데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주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시련과 절망을 경험할 때 그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남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레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하지 않은, 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없는 것을 통해서 조차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위로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큽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의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얻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심을 굳게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